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과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함께 사역을 하던 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과 보문산 저 골짜기에 막 사람들 없는 곳에 찾아가서 오늘은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뽑자 하면서 간절하게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기도를 하던 그런 추억도 있고요. 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자고 서로 다짐했던 그런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왠지 회피하고 싶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절로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아예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지워집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내면의 희망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와 수치와 두려움까지도 그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기억이 있다고 해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 내면에 좋은 기억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기억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하고 모든 것을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만은, 그러나 좋은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과거의 경험, 그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운 이 순간을 도리어 이겨내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정말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까지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그 굽이굽이 그 모든 순간에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잠시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건 더더욱 중요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에 나팔을 확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나팔을 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쟁을 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요, 나팔을 불었어요.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나팔을 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도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해도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이었어요. 이 가이사랴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 알죠? 그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서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로마 통치할 때에 이곳이 바로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는 식민지에서 착출한 그런 군대가 아닌 로마에서 정말 직접 데리고 온 로마 군대의 정병들이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 군대의 정예 군병이 약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이름이 뭐예요? 이달리아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러한 로마의 정예군의 그 100명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리더가 한 1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전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 군대는 일반적으로 식민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그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고넬료의 경건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경외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 완료 진행형이라고 해서 지금 그 믿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는 그런 모습, 계속 그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경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 하인들과 그에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 거기는 하인이라고 해서 둘로스가 아닙니다. 오이코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안 안에 있는 같은 어떤 서로가 존중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가족들, 그 모두와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제대로 된 경건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고넬료의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경은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구제했다, 많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그가 구제에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나 이 관료들은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특이하게도 자기가 받는 사례를 가지고 오히려 그 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애를 썼다. 두드러지게 구제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만 경건한 모양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건하다고 하는 거지,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는, 겉으로만 그냥 저 사람 행동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고 그럴듯해,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서 진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비난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또한 만나 주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고넬료는 이 로마 정예군 백부장 아닙니까? 나중에 시간이 돼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 신앙이 좋은 고넬료가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이방인들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다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환상 중에 이 고넬료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편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우리가 편지같이 뭔가를 내가 하는 구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보낸 것이 도착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고넬료가 그렇게 구제 일을 많이 하고 그가 경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고넬료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는 말씀으로 우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형제 자매와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도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를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행한다면 분명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얻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는요,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 유학길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유학 가서는 자기 이름을, 원래 이름이 일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일한으로 바꿨어요. 세계 제1의 대한제국을 만들겠다 해서 일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가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딴 후에 1926년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민족기업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유한양행 아닙니까? 그 유한양행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과 신용이라는 그런 원칙을 두고 정말 아주 깨끗한 기업을 운영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일한 박사는 71년에 그 모든 자기가 일군 모든 유한양행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는 별세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안 줬어요. 근데 이 유일한 박사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화대교 건설 당시에 양화대교 서울에 가면은 있어요. 근데 양화대교를 건설할 때에 그 땅을 국가에서 이제 그것을 구매를 하는데 그때 원래가 그 땅의 가치가 얼마, 오늘날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정부 쪽에서 그 매입가를 4,000원 주고 그 평당 4,000원에 구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우성을 치는 거예요. 4,000원이 뭐냐, 우리는 12,000원을 줘야지 팔겠다 막 그러고 데모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유한양행의 이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 이 직원도 자기들도 비싸게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 팔지 않고 그걸 지키고 똑같이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12,000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유일한 박사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 유일한 박사가 호통을 쳤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평당 그 땅을 3원에 샀는데 3원. 3원에 샀는데 지금 그걸 4,000원 주고 지금 그걸 사겠다는데 1,300배의 이윤을 붙여먹고도 그 땅을 왜 내주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가? 나라가 필요로 한다는데 당장 내주지 못하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혼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더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 유한양행 땅을 내놨어요. 그래서 양화대교가 건설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지 않고 무두장이 집에 있는 그런 시몬을 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천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더 능력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어눌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천사가 능력 있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만약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있는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철저히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말씀을 전해주고 떠나니까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즉각적인 행동이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철저하고 헌신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거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했는데도 그냥 주저하거나, 또 어떤 분은 이거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이 고넬료는 달랐어요. 이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즉시 그 모든 것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나가고 나서,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점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나 지금은 시간 없어요,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순종하여 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